2014년도가 밝았습니다. 창세기 오늘부터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23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3절까지 교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날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리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창조전 세상은 어떤 상태였는가? 오늘 2절에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 그 상태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말씀으로 이 혼돈과 공허하고 어둠에 쌓여 있는 이곳을 질서를 분리해서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 동안에 순차적으로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그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이 창조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기 위한 전초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궁창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천체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빛을 비추게 하시고 징조와 날짜를 정하시고 그리고 궁창에는 새가 또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여섯째 날 바로 짐승을 만드시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창조의 마지막 날인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처음부터 각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니 그 말씀 그대로 되니라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이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던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이러이렇게 하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알겠지? 이렇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설득해서 믿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첫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세요. 선포하시고 시작하세요. 이 사실을 믿고 안 믿고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신앙은 설득해서 이해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이해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하는 것 안 하는 건 자기 몫인데 신앙은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믿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창조는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 작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네,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협력해서 이것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네, 창조 이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를 진행하십니다.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저랑 같이 여러 번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육신이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하는 건 유치부 아이들에게 딱 맞는 얘기. 하나님은 말로, 우리가 말하는 음파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죠. 근데 오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는 잠언과 전도서와 요한복음을 거치면서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바로 말씀이 원어로 치면 로고스, 진리, 원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어떤 플랜, 어떤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핸드폰 같은 거 보면은 왜 버전 1.1, 1.15 뭐 이렇게 나누는 버전업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꾸 버그가 생기니까, 오류가 생기니까. 저도 가장 첨단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 3를 보면은 최근에 보면요, 메일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갑자기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스톱해버려요. 가장 앞선다고 하는 것, 오류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되면은 감당이 안 되니까 지가 뽕 나가 떨어집니다. 이래서 자꾸 버전업을 해야 되는, 오류를 잡아내야 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까? 그것은 바로 진리가 되시는,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만물이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왔으나 사람들이 그 분을 몰라봤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바로 운행하고 계셨다는 얘기는 그것을 모두 다 감찰하시고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통치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함께 계셨고 함께 협력하여서 이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고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도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으로 이루어지시고 천국도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어지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삼위 하나님의 협력과 협동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께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중보자 되신 유일한 그분,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누구에 이끌려서 합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믿어지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누가 처음부터 믿도록 택하시고 작정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도록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감동과 그것이 믿어지도록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며 나의 주님인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성삼위 하나님의 협동과 협력으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창조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개입하셔서 이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타락은 무엇입니까?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빅뱅으로 인해서 저절로 폭발했다는 둥, 뭐 우연히 생겼다는 둥, 이렇게 자기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부터가 벌써 타락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이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은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책임은 결국 자기한테 돌아가는데 믿지 않은 대가가 너무 큰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 세계 만물이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믿어지니까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만물이 보여지고 느끼고 알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만물 누가 만드셨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꼭 믿으시고 그분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시고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질서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상태였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창조 전에 세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막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사단이 타락해가지고 막 엉망으로 만들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천상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루시퍼라는 하나님을 천사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즘으로 치면 성가대장, 하나님을 높이는데 왜 맨날 자기가 높이느냐고 이런 교만함이 찔리고 그래서 일부 무리를 이탈해가지고 나온 것이 사단을 정점으로 하는 악의 세력이잖아요. 그 세력이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가설일 뿐이고 어쨌든 간에 그 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있었어요. 혼돈이란 무엇입니까? 뒤죽박죽된 거, 엉망이 된 거. 공허는 무엇입니까? 텅 비어 있는 거. 그리고 흑암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거. 이런 한마디로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무질서함을 세상에서 바로 구별과 분리를 통해서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인해서 창조를 진행하시는 방식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가십니다. 우선 제일 먼저 분리해내는 첫 번째 날에 하신 작업이 빛과 어두움을 분리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빛도 어두움도 같이 있었어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도 흡수하는 블랙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빛조차도 어둠과 같이 뒤섞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구별해내시고 그 개념을 거기다가 정리하시죠. 하이데크가 그랬습니까? 어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정하시고 거기 이름을 부여하신다는 얘기는 그것이 있다라는 얘기, 실체가 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십니다. 분리를 시켜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념화시켰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분리했다는 얘기.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물을 갈라냅니다. 이건 제가 창세기 뒤에 좀 있어 가면 노아 홍수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창세기 첫날 첫 장을 잘 보면은 노아 홍수의 비밀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전 이해가 돼요. 그때는 물이 하나로 통으로 다 있었어요. 물이.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냈어요. 위에 물, 아래 물. 어느 공간을 만드냐면은 지금 우리라고 궁창이라고 부르는 하늘, 스카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카이, 블루 스카이. 그것을 만드시고 위에 물, 그다음에 아랫 물을 구분해내시고 그 빈 공간을 하늘이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역시 분리해내는 것이죠. 홍수가 미리 귀띔해서 알려드리면 어떻게 150일간은 밤낮으로 그렇게 내렸을까? 비가 어디서 물이 나왔을까? 우리도 아무리 장마 가지고 아무리 해도 거기서 계속 비가 내리는 것이 뭐 일주일 내리기도 힘든데 그 물이 어디서 났을까? 저는 이해가 돼요. 바로 물을 구분했을 때 위에 아랫물, 위에 물 이렇게 했을 때 위에 물이 내려온 거예요. 터진 것이. 그다음에 아랫물도 솟아오르는 것이. 그러니까 가득 물이 채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원래 창조하시기 전에 혼란과 혼돈의 시대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전멸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 궁창을 우리 하늘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또 아랫물을 이번에 또 분리하기 시작하십니다. 위에 물은 놔두고 아랫물을 어떻게 했냐면은 뭐와 무엇으로 분리하냐면은 물은 물대로 모이게 하고 육지, 묻은 묻대로 모이게 해서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육지와 바다를 구분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땅, 묻이라고 부르는 땅에는 풀 그리고 채소, 나무를 각 종류대로 내시고 우리가 궁창이라고 말하는 그 스카이, 블루 스카이 거기에는 바로 천체를 만드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거기서 빛을 내게 하시고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낮에 활동하게 밤은 다른 밤의 주관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5일째 되는 날에는 바로 빈 궁창 스카이 공간이었던 그곳에 살아갈 수 있는 나르는 새들 종류들을 만드시고 또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생겨나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거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날 일주일 동안 만드셨구나? 아니요. 천체를 만드신 것이 몇째 날입니까? 그 뒤에 일이니까 여기에 하루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지구는 어떻게 합니까? 자전에 따라서 24시간이 돌아가면 하루의 개념이 되잖아요. 근데 화성, 금성이 우리 24시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하루의 개념은 어쩌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그런 순서의 개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루, 24시간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창조하는 것을 이렇게 순서대로 잘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서 있게 잘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근데 그 최종적으로 주인공은 늦게 등장하는데 바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고 나서 그때 비로소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더 방점을 찍어야 하느냐 어디에 더 포인트를 두냐 하면은 이 천지 만물도 중요하지만 그 만물 가운데 다스리고 살게 될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배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이 실타래처럼 꼬이고 엉망이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한 삶이었어요. 도대체 내 인생은 정리가 안 돼. 정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쓰는 대사죠. 내 인생은 정리가 안 돼. 맞아요. 정확하게 봤어요. 그건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그 정도예요. 오늘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게 혼돈의 시. 내 마음 알아? 나는 뭔가 텅 빈 것 같아. 누가요? 재벌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다 가진 것 같아도 내가 텅 빈 것 같아. 정확하게 봤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공허한 상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 가지고 누릴 것 같은데 양지로 나오지 못하는 음지의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어둠의 자식이에요. 어둠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피글렛은 어둠의 자식이에요. 얼마나 깜깜한 걸 좋아하는지. 환하게 키우면 얼음 이거예요. 환하게 불만 키우면.
그리고 깜깜하면 막 뛰어다녀요. 고슴도치 희한해요. 밤을 너무 좋아해요. 거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손을 대기 전에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엉망진창이 되고 실타래가 꼬여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지 모르는 정말 엉망진창인 무질서한 삶에서 하나님이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루시게 될 때 비로소 질서가 생기고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가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며 살아야 될지, 뭐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어디다가 중요시 여겨야 될지, 삶이 뒤죽박죽인 것에서 그것이 정리가 되더라 이 말이죠. 우주만 창조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인생도 주님 안에서 재창조가 될 때 비로소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이고 제자리를 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오늘 표현 그대로 보시기에 좋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후 각각 부분마다 주관하는 게 있었죠. 각 부분마다. 예를 들면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고, 바다는 물고기가 주관하고, 하늘은 새가 주관하고. 이것은 주로 활동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을 취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구절이 있어요. 후렴구처럼 나오는 거.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뭐뭐뭐뭐 하시니라. 그러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뭐하니라? 되니라. 아멘입니까? 저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던데요. 그냥 넘어갔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딴 거 안 나와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만 나와요. 어둠이 분리되라 하면 분리되는 것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어마어마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어요. 비록 장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데로 보내셨어요. 사령관님이 3스타였어요. 남자들은 군대 가보면 알겠지만 별은커녕 무궁화만 봐도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대대장님, 연대장님, 아이고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어디 감히. 우리 사령관님은 3스타였어요.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셨어요. 그 사모님이 참 좋으셔요. 이 일개 사병 저 같은 사람도 얼마나 예뻐해 주신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 차, 그 사모님 차 따로 있거든요. 그 차 태워가지고 일개 사병을 태워가지고 자기 그 공간, 그 사령관님 공간에 가서 먹을 것도 주셨어요. 그때 제가 군대 교회에서 지휘도 하고 5만 가지 다 했거든요. 집사 노릇, 사찰 집사, 그리고 행정하는 것도 하고, 애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도사 노릇도 하고, 또 피아노 반주도 하고, 지휘도 하고, 5만 가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뻐 보이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장교 부인들 합창대회 나왔는데 제 지휘를 했어요. 그런데 뭐 밥도 싸우시고 뭐에 대단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지금 생각해도 상상이 안 되는 일. 근데 제가 그 사령관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군대 교회가 거기 바로 입구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령관님 있잖아요. 다니면 항상 부관이 따라다니는 게 중령이 부관이에요. 비서. 운전병은 따로 있고 비서가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녀요 항상. 그런데 오늘 건물을 저기다 이렇게 공간을 짓고 뭐 만들었는데 나무 조경이 잘못되어 있던 것 같아. 아니 본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 어쨌든. 근데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우리는 맨날 사극이 망쳐놔. 사극을 보면 맨날 이수신 장군 얘기 생각하고 맨날 그래갖고
저 나무를 옮겨라 뭐 이러는 건 장군 알았습니다. 이거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보니까 그냥 그 지휘봉이 있거든요. 그 사령관님은. 근데 저기가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요. 저거 별론데 저쪽을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툭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그 말 떨어지자 무섭게 물론 부관이 적었겠죠. 딱 하루 만에 뿌리채 나무가 뽑혀. 다 옮겨지는 거야. 다 옮겨져. 난리가 싹 동원돼 가지고 막 다 뒤집어 해가지고 다 해놔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래서 장군이 할 만하구나, 사령관 할 만하구나. 제가 그거 봤다니까요.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뭔지 아십니까? 아, 봐봐라. 세상에 높은 지휘관도 이렇게 말에 권세가 있구나. 저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눈으로 보는데 그런 권세가 있다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되겠구나. 이게 되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권능이라고 그러죠. 권세와 능력.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우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면은 그거에 비해서 우리 삶에 우리는 힘들어 죽겠고 어려워 죽겠고 도저히 난관이 부딪히고 어려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 그 일도 아닐 줄로 믿습니다.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시고 엉망인 곳에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분이 우리 한 사람이 개인의 그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어려워 보이는 거 그걸 일이라고 여기고 힘드시겠어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또 하나 후렴구처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항상 무엇을 만드시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마 당연한 얘기를 하시나 그런데 이것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이것은 감탄의 의미도 있어. 와우, very good.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딱 좋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죠? 이 모든 만물을 뭐 하는 것입니까? 축복하는 의미도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퍼져나가라 이렇게 오늘 모든 만물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태어난 줄로 믿고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태어난 줄로 믿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감탄사를 연발할 만큼 아름답고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모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그 식물을, 생물을 처음부터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각각 그 종류대로 다 다르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죠. 우리는 정말 진화론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서 얼마나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지 몰라요. 아메바가 진화해가지고 뭐가 뭐 좀 되고 뭐 그래갖고 점점 고등되면 물에서 뭐 땅으로 나오고 뭐 기어다니다가 뭐 아우 나 그 얘기 들으면 정말 너는 그러고 싶니?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별도로 만드셨어요. 내일 나오잖아요. 동물원에 가보세요. 동물원에 가면 우리는 막 이렇게 오랑우탄하고 쳐다보잖아요. 고릴라하고. 고릴라들이 제일 승기를 내요. 이렇게 유리로 돼 있으면 자꾸 지네 쳐다보니까 비슷한 놈이 자기 걸 쳐다보거든. 지나 나나. 근데 자꾸 쳐다보니까 화를 내고서 막 유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다고 할 뿐이지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달리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은 그거랑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거기서 나왔으면 그 중간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중간으로 나오게 한 중간 과정이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처음부터 라인이 다 각각 출발을 한 거였어요. 발굴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인데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합리화하고 자기 생각대로 재단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축복하셨어요. 여기서 저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복은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 복의 선언부터 시작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말씀의 축복이고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원래 처음부터는 뭘로 선포하기 시작하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탄사가 열만되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축복 가운데, 그런 감탄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름을 붙이고 부른다는 것은 상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거든요. 동시에 상대방의 주인이란 뜻도 됩니다. 하나님은 나누고 가르고 정리하면서 창조하셨죠. 한 해를 시작하는 이날, 아까 말씀드렸지, 지금 현재 내 삶의 혼돈 무질서한 모습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과감하게 내 인생에 도려낼 것 도려내시고 갈라낼 것 갈라내시고 정리할 것 정리하셔서 새 생명으로, 새 인생으로 창조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도 활기가 생기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집안 정리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죠? 버릴 거, 놔둘 거부터 구분하는 것부터 정리가 시작됩니다. 그거 미련 못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 옮길 것밖에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가 버려야 될 것, 구분해야 될 것, 뒤죽박죽이고 엉망이고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건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이건 아니고 이거는 그렇고 이건 빛이고 이건 어둠이고 이건 묻히고 이거는 바다고 이렇게 딱딱딱딱 제 자리를 잡도록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만이 우리 인생이 빛이 나고 우리 인생이 복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만물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협력으로 만드시고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시죠. 질서 있게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한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야 우리의 혼돈도, 우리의 공허도, 우리의 흑암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화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창조되고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 명심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 인생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제 인생에도 개입하여 주셔서 내 무질서한 삶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저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나쁘게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새 출발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356장 우리
공허와 흑암에서 가르시고 나누시고 정리하시고 이름을 붙여주셔서 이 땅을 친히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신지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뒤죽박죽이고 어디서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속은 텅 빈 것 같고 여전히 감도 없고 헤매는 것 같은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제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무질서합니다. 오셔서 갈라 주시옵소서. 버려야 될 것, 있어야 될 것 나누어 주시옵소서.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뒤죽박죽된 거를 갈라내시고 질서를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칠흑 같은 어둠에서 살아가는, 더듬더듬거리고 살아가는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대낮같이 밝은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니 그대로 되리라.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에도 말씀하시고 명령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제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고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인생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2014년 창세기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드립니다. 이것조차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배려인 줄 알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생활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대로 삶으로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으며 또 계속 진행될 이 말씀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